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아주시겠습니까? 부디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 했고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와가 뱀에 번지르르한 제잘거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수수하고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한 것과 상당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를 잘도 용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도들은 용납하면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도 그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토록 감동시키는 매끄러운 웅변도 익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답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사례 없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큰 실수라도 범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나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늘 마게도니아의 신자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이웃의 판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비밀로 해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나는 우리 사이의 일을 공개하여 숨기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자처하는 설교자들과 나를 한 통 속으로 취급할 비밀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지만 속속들이 가짜인 가엾은 패거리, 거짓 사도들, 거짓 설교자들, 부정직한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빼어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을 2시간 정도 늦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항상 7시 전에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요.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영상을 조회하는 패턴을 보니까 영상을 올리자마자 1시간 안에 한 50분에서 60분 정도가 이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때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동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는데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인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민망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약속 시간들을 꼭꼭 지켜나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내용상 왜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있는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1절부터 4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는데 자기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용납해 달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데,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를요, 이러한 자랑으로 인해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막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들을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역자들은 아우, 저 사람은 정말로 형편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꼬집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역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요,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흔들렸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내가 왜 자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울은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결혼은요, 언약 관계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면서요,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이러한 언약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이러한 관계는요, 새 언약 관계의 전형적인 그러한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와 메시아의 관계가 위태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 관계가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마치 뱀에게 미혹된 하와가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너희가 잘 용납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진짜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지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부터 15절인데요. 이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두 가지의 그러한 비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절부터 6절인데요. 바울의 말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의 화술을 지적하고 그가 사역자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그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그의 말은 유창한 운변술이나 수사학을 사용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틀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요, 졸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는데, 그는요, 이렇게 자신을 비방할 때 구차하게 자신이 아닌데 나 말 잘하는데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말을 못해 라고 인정하는 거죠.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말을 맛있게 하지 못해. 나는 말을 담백하게 하지 못해.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나는 말을 잘하지 않아 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지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라고 싶죠? 우리가 모든 부분에 뛰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이 있으면요, 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요, 막 이렇게 거짓으로, 막 우리가 약한데 괜히 강한 척 할 필요 없고요. 약함은 약함으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함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약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함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냄새 나는 김기훈 목사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부터 12절, 그가 교회를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그가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방 앞에 바울은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답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사례 없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큰 실수를 범하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잘못되었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비방했던 내용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나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늘 마케도니아 신도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겉만 보는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이 아니라요 내가 꾸미고 있는 그러한 겉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4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속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어요. 한국에만 46명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46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것은 자신의 생각인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칭찬해요. 왜요? 깨어있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그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휴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또 함께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시간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쉼이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인간 냄새나는 김기훈 목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